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 키웠건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식을 보며 답답함과 서운함,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께 바치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제1장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 어머니의 탄식. 작은 창문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부엌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돌리던 어머니는 오늘도 집에 늦게 들어온 아들을 향해 말없이 한숨을 쉬었다. 문자 한 통 없는 아이. 대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무릎에 앉아 투정 부리던 그 아이는 이제는 무뚝뚝한 청년이 되어 집안에서조차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한없이 주고만 싶은 마음으로 키웠는데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질까? 그녀는 오늘도 자책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조급했던 걸까? 그 순간 그녀는 아이가 어릴 적 한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왜 항상 잔소리만 해? 그때는 그 말이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내가 짐이 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함이 스며들었다. 너무 많은 사랑이 때론 숨막힘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다. 제2장 법당에서 마주한 진실. 그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동네 법당을 찾았다. 법당 안에는 촛불 하나, 그리고 익숙한 향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다. 부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고 늘 그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먼 걸까요? 그녀의 기도는 고요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가르침 하나가 들려왔다. 그대여,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니라. 내 살점을 떼어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인연. 그것이 바로 자식과의 인연이니라.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업장이 이어져 다시 만난 깊은 인연이니 그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돌려야 하느니라. 자식은 그대가 전생에 심은 씨앗의 열매요. 이 생에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인연이니라. 삶에서 가장 깊은 업장이 맺히는 곳이 가정이요. 가장 큰 공덕도 또한 거기서 시작되느니라. 제3장 전생의 인연, 이생의 공덕. 그녀는 눈을 떴다. 마음속에 울림이 계속 맴돌았다. 전생의 은인. 그 말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이번 생에 나를 통해 태어나 내 품에서 자라고 있을까? 문득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떠올랐다. 아무 말도 못하던 아기의 눈빛, 그 안에 담겨있던 작고 고요한 신뢰. 그녀는 다시 염주를 감았다. 부처님, 그 아이가 전생의 은인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고생은 빛을 갚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니라. 그것은 곧 공덕이 되고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베풀고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자식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니라. 탐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저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되뇌었다. 내가 바란 건 사랑받는 엄마가 되는 것이었지 완벽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제4장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법구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다. 어리석은 자는 복을 짓지 않고 괴로움만 남기나 지혜로운 이는 남에게 베풀고 그 베품을 기뻐하느니라. 그녀는 이젠 알 것 같았다.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도 서운했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 아이를 위해 애쓰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공덕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남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향기처럼 조용히 퍼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의 씨앗이 되어 자손에게 돌아가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처럼 주는 일 그 자체가 곧 복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제5장 기도로 바뀌는 마음. 며칠 후 그녀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기다렸다. 아이의 식성이 어떤지도 모를 만큼 대화가 없었던 요즘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아들이 돌아왔다. 말없이 앉은 아이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거 네가 어릴 적 좋아하던 거야. 오랜만에 생각나서 해봤어. 아들은 놀란 듯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다. 기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는 아이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법당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오늘도 염주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인연의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 감싸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법당문을 나서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부처님, 저는 아직 서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인연을 끝까지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계산하지 않느니라. 사랑도 이해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느니라.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바라는 변화는 이미 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과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그녀에겐 세상의 어떤 대화보다 따뜻했다. 끝으로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닌 공덕이 되기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은 그저 아름다운 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짊어진 인연의 깊이를 돌아보게 해주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가장 가깝기에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소중하기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모든 고통과 갈등마저도 공덕을 쌓는 인연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 자비는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너무 큰 기대보다 깊은 이해로 바라보기를. 오늘도 조용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담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